어느 공장장의 갑작스런 신통. 1993년 어느 분과 함께 묘법 노스님과 대화할 때 갑자기 신통이 나타난 어느 공장의 손씨라는 공장장을 보았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나와 손 공장장, 그리고 전혀 알지 못했던 한 사람뿐이었다. 그 분도 노스님께 어떤 문제 때문에 가르침을 청하러 왔었다. 아마 노스님께서는 동시에 이 두 사람을 교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으리라. 미소를 띠면서 손 공장장에게 물었다. 공장장님은 저 사람의 집에 몇 개의 방이 있는지 아시죠? 공장장이 답하였다. 저는 이분을 잘 모릅니다. 스님, 노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가 있나요? 저는 신통이 없습니다. 공장장은 약간 놀라워하며 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 집은 연립주택이며 모두 6칸의 방이 있군요.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놀라면서 답하였다.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 말을 들은 공장장은 약간 흥분되는 듯이 보였다. 노스님은 그 사람에게 말했다. 나는 거사님에게 도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며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면 자기가 하지 않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보아하니 거사님은 크게 믿지 않습니다. 손 공장장은 거사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거사님에 대하여 어떤 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웃으면서 말했다. 약간은 오묘하군요. 그러면 제 책상 서랍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물건은 저만 알고 있습니다. 공장장은 마치 두 눈으로 눈앞의 공간을 살피는가 싶더니 입을 열었다. 책상 서랍 가운데는 열쇠가 딸린 서랍이며 좌측 4개의 서랍은 열쇠가 딸리지 않은 서랍이군요. 우측 위쪽에 1개는 열쇠가 없고 아래는 잠겨 있으며 책상은 나무색입니다. 어떤 서랍을 볼까요? 그 사람은 놀라는 기색이 역력하였다. 중간의 서랍을 보십시오. 손 공장장은 바로 말하였다. 서랍을 열면 몇 개의 공책이 있고 기록해 놓은 것은 회계장부입니다. 공책 위에 계산기가 놓여 있는데 일본 제품이군요. 안에 4개의 은행 통장이 있으며 3개는 당신 이름이 쓰여 있고 하나는 당신 아들 이름이 쓰여 있군요. 여기까지 이르자 그 사람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눈을 크게 뜨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정말 신기합니다. 당신들은 신선이십니까? 노스님은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아무도 신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 중에도 어느 정도의 지혜를 구비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양심을 속이는 일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몰래 나쁜 짓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저지른 사람은 조만간 악한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은 우리들 개개인의 행동과 생각 모두를 알 수 있으며 하물며 불보살과 귀신은 어떻겠습니까? 거사님이 만약 흥미가 있으면 나는 손 공장장으로 하여금 거사님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공장장이 서랍 안 통장 속의 돈이 얼마이며 어디서 나온 돈인가를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자 그 사람은 불가사의한 일이라며 입을 벌리고 말을 잇지 못하였다. 노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사님 서랍 속을 뒤지러 갈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이것은 무슨 신기한 일도 아닙니다. 돌아가시거든 육식을 끊고 오개를 지니며 십선을 열심히 행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 1시간 정도 앉아서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하십시오. 생각이 밖으로 달아나지 않게 하고 생각이 도망가면 다시 마음을 연불로 당겨 오십시오. 낮에 한가할 때는 언제든지 묵념으로 연불할 것이며 그렇게 지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을 기억하시고 행한다면 거사님은 거사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알겠습니다. 스님, 곧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였다. 노스님은 그를 보고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것은 거사님 본래의 자성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손 공장장의 신통은 묘법 노스님의 가지 하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만약 술과 고기를 끊지 못하면 잠시 나타났던 신통은 이내 사라져 버린다. 그 후 공장장은 노스님의 간곡한 당부를 듣지 않고 결국 수행보다는 술과 고기 등 세속의 욕망을 선택하였다. 노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몇 생 전에 수도인으로서 선정 공부에 힘이 있었으나 여전히 욕심을 끊지 못하고 있다. 만약 금생에 다시 수행을 하지 않으면 내 생에는 축생도에 떨어져 빚을 갚으러 가야 할 것이니 실로 애석한 일이로구나. 나는 말하고자 한다. 당신이 만약 초인의 신통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범부의 욕망을 놓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러한 욕망을 놓아버리고 수행을 지속할 수 있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범부를 뛰어넘어 성인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선화 상인께서 법문하시기를 돌을 닦으려면 거꾸로 가야 한다. 무슨 뜻인가?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쁜 일은 자기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화를 버리면 대화를 완성하게 된다. 선화 상인께서 또 이르시기를 수도의 주요 목적은 생사를 벗어나기 위해서이며 어떤 감흥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착실하게 수행을 해나가면서 다른 사람이 신통이 있든지 없든지 관여하지 말 것이며 당신이 얻게 될 것은 어느 날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에게 그러한 사명이 없으면 구한다고 해도 얻지 못할 것이다. 신통은 삼계를 벗어나는데 도움을 줄 수 없으며 더욱 당신이 성불하는 것을 도와줄 수 없다. 수행하여 아라함과 보살의 바른 과를 얻게 되면 자연히 신통자제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멸도 후에 모든 보살과 아라한을 말법 세상에 내보내신다고 하였다. 큰 신통을 가진 수행인이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을 끊고 재물을 탐하지 않으면 그분은 보살 또는 아라한이 환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들 범부의 육안으로는 대면에도 알아보지 못한다. 묘법 노스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신통이 있으면 중생을 교화하는데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을 뿐이다. 신통이 없어도 지혜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중생을 교화할 수 있다. 지게하며 염불하고 송경하는데 마음을 가다듬는 것은 개이며 사무사생각에 삿됨이 없다는 바로 선정에 있다. 선정이 오래 지속되면 자연히 지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원흉무해한 변제가 생긴다. 그러면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 말 모두가 듣는 사람의 근기에 맞아 공경을 받고 이익을 얻게 된다. 이것은 당신이 바른 지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부처님의 가피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수행하면 반드시 불보살의 가피를 받게 된다. 그러면 어떠한 장소에서도 말하는 것이 원만하게 되며 발언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지혜를 닦는가? 부처님은 불유교경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너희들 비구는 만약 지혜가 있으면 탐착이 없게 되며 항상 자신을 성찰하면 잃는 것이 없게 된다. 그러면 내 법 가운데서 해탈을 얻을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수도하는 사람이 아니며 또한 비구가 아니다. 진실로 지혜가 있는 자는 생로병사의 바다를 건너는 견고한 배이며 또한 무명의 암흑을 밝히는 큰 등불이며 모든 병자를 치료하는 양약이며 번뇌의 나무를 베는 날카로운 도끼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듣고 생각하고 지혜를 닦음으로써 스스로 이익이 증장하게 된다. 만약 사람이 지혜의 비춤이 있으면 비록 천하니 없더라도 밝은 견해를 가진 사람이며 이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름한다. 소위 밝은 견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견지가 정확한 사람을 가리킨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사물을 볼 때 모두 투철하게 막힘없이 분석하여
인과와 해탈의 방법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수행인을 경고한 배, 큰 등불, 모든 병을 고치는 양약, 번뇌의 나무를 자르는 날카로운 도끼라고 비유하신 것이다. 따라서 신통을 탐하지 않고 지혜를 닦는 것이 불제자의 본분이다. 만물은 도로 인하여 생기며 도를 얻는 자 저절로 신령함이 통하네. 본체를 철저히 깨치면 하나를 통달하여 모든 것에 통달하네.